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하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항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징계가 최소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에 재앙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과 같은 재앙과 심판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모든 집이 다 불태움을 받고 그들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와 동맹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기뻐해요. 친구라 여겼는데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라 여겼지만 그들은 배신을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에 겨운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5편인데 그 시의 모음집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에카입니다.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그래서 애가가 된 거예요. 에카에서 애가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에카라는 말은 슬프다란 말이에요. 슬프다. 그래서 에카라는 히브리어를 따서 애가가 아니라, 애가는 슬플 애자를 써서 애가가 된 겁니다. 조가예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그 멸망에 대한 조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슬프다. 그 전에 1번 먼저 보여주시죠. 제1애가, 예레미야 애가 1장은 제1애가인데 두 문단으로 구별됩니다. 1절에서 11절, 패망의 고통과 참상에 대한 비탄,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12절에서 22절은 또다시 패망의 고통과 참상에 대한 이중 비탄, 두 번째 다시 한번 비탄에 빠져서,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손뼉치며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라 여겼던 동맹국들, 주변에 있던 동맹국들, 그리고 원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요, 이제는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또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남유다 자체를 두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다고 일컬음을 받았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와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던 남유다. 전에는 아주 좋았어요. 화려했어요. 형통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전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앉아있는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짐승만 다녀요. 벌레 소리만 나요. 풀벌레 소리만 나요. 적막해졌어요.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홀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통하던, 그렇게 성공적이던, 그렇게 잘 나가던 민족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며 노예 신세가 되었다라는 예레미야의 한탄이죠. 이게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밤에는 평안히 안식을 취해야죠. 그런데 밤에 슬피 우는 사람, 오죽하면 밤에 슬피 울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처럼 괴로운 것도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눈물이 뺨에 연이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됐어요. 자기와 동맹 맺었던 친구들 다 조소하고 손뼉치며 기뻐하고 있어요. 원수가 됐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전에는 과거를 의미하는데 이제는 현재, 즉 결과를 의미하죠. 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인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위대한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끊임없는 이야기다. 과거와 현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예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지금과의 끊임없는 이야기.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과거는 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제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는 가장 앞선 시기예요. 미래는 가장 뒤의 시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미래를 가장 앞선 시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앞에 올 시기니까 가장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래는 가장 뒤에 있어요. 과거가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현재가 결정되죠.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즉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
끊임없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요. 그죠? 과거는 이미 흘렀어요. 근데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관계, 인과관계로 봤을 때 전에는 과거죠.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 형통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이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에는 우리가 우상을 함께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지만 전에는 우리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그 결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열매를, 그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실이 재앙이죠. 재앙의 결실이에요. 축복의 결실이 있고 재앙의 결실이 있는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재앙의 삶을, 이러한 재앙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누가 위로해 주냐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을 의지했어요. 친구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다 쫄딱 망하고 내가 다 잃어버리니까 내 주변에 남는 친구들 하나도 없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인간사도 그래요. 내가 망하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남아요? 짐스러워서 다 도망가지. 개인의 삶이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공동체든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없고 많은 친구들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이고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는데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는 평안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으로, 그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잖아요. 저 먼 곳에, 동방 저 먼 곳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병을 난 것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온 사절단,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들과 친구 사이를 맺었는데 그 친구가 등에 칼 꼽았던, 하나님을 버린 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세상 친구들을 삼아서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겼는데 결국 그가 내 등에 칼을 꼽았다. 칼을 꽂아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 다 나를 배신해서 떠나갔다. 이것이 바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현재가 흘러가면 이게 또 전에는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지금 행하는 일이 후대에 있어서, 훗날에 있어서는, 다가오는 미래, 훗날에 있어서는 이게 또 전에는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보내는 현재 시기, 이게 전에는이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 이것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는 내가 죽은 뒤. 이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관계 설정, 우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전에는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제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이 전에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이 이제는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는을 향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 날 당당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예레미야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남유다와 같이 이런 후회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얻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